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책임을 다합시다. 네, 오늘은 더 라스트 세븐 메시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자주 보십니까? 요즘 워낙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으니까 여러분 다들 각자 취향에 맞게 드라마를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이야 한국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닥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 그러면 우리 주로 뭐가 유행이었죠? 홍콩 영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이제 드라마 그러면 이제 미드라고 불리는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가 참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드라마마다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학 드라마가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거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의학 드라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술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 장면도 되게 리얼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격받을 정도로 정말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본 의학 드라마 어떻습니까? 수술실에서 꼭 귀신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의학 드라마 어떻습니까? 병원 생활을 하면서 수술실에서 남녀가 눈이 맞아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귀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미생 같은 회사 드라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를 딱 보면은 회사 드라마를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협상하고 그런 바이어들의 삶과 모습이 커리어가 나옵니다. 일본 그 회사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꼭 사무실에서 밤에 혼자 야근하다 보면 귀신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애만 합니다. 예. 주로 이제 사내 연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랑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사랑의 책임은 종종 감정적 충동이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물질적 지원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사랑이란 감정이 사라지면 쉽게 포기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 있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을 포함한 책임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20대, 30대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83%에서 8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는 그래도 90% 이상이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삼지 말라.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어서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애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행복을 위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속적 사랑과 성경적 사랑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사랑과 사랑의 책임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는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헬라어 아가페는 대부분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뜻도 맞습니다.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뜻도 아가페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자기와 동일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 커버넌탈 러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끝까지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단순한 호감, 좋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과 헌신이 포함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삶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실천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조금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위협도 받았습니다. 굶기도 했습니다. 헐벗기도 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내 마음에 가장 우선시되고 걱정되는 일은 주의 교회,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의 책임에는 결코 아가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돌봄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돌봄을 맡겼습니다. 돌보다는 뜻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법이나 규칙을 뜻하는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안을 관리하다, 청지기의 직분을 이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주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경륜, 공동체적 돌봄 또는 맡겨진 사명을 뜻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지고 돌보는 것에 관해서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아픔이 있으면 보듬어주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오직 말씀만 따라 살도록 권면해 주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공동체적 차원에서 서로 도와주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란하고 힘들었지만 특별히 거짓 가르침이 흉흉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거 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여기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계한 신화와 족보는 뭐냐면 유대인의 전설,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을 정경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경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들 혹은 지식이 최고라는 영지주의적 가르침, 이것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세 등 그들의 조상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여러 가지 전설이나 썰이나 이런 거를 신화로 만들어서 막 포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게 이뤘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계보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내가 누구의 후손이다,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다, 그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전혀 영적 권위와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만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하거나 이상한 계보 해석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왜곡합니다. 그리고 신천이나 통일교 같은 큰 세력의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나름의 자신만의 방식으로 혹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혹은 자신만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상하게 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하며 그리고 또 서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나서서 전 교회적 차원에서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그쪽으로 휩쓸려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서로에게 사랑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 여러분 뭐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됨이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인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랑의 실천이 뭘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영적으로 힘들 때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번처럼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실질적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손을 맡고 있고 누구는 팔목을 맡고 있고 누구는 다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하나가 아프면, 한 곳이 아프면 전체가 아픕니다. 발가락이 부러지거나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작은 부분이 부러져도 온 몸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 세상 일에
낙심하고 상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또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최고의 모델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영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서로 더 나누고 서로 더 보듬으시고 더 사랑해주고 특별히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요한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휘파고에입니다. 휘파고에. 이 헬라어 휘파고에는 아래 밑에라는 뜻을 가진 휘포와 그리고 듣다 경청하다는 뜻을 가진 아코우의 유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은 휘파고에는 아래에서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한 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내키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대한 순종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실천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한 즉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 개인의 결단이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냐를 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 없는 사랑은 공허하며 사랑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에 있어서도 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예배에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며 겉으로는 신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행위가 눈가림인지 정말 진심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예배에 안 나오시고 나는 마음은 있는데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여러분 대충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안 하는 것 또한 순종 없는 사랑처럼 항상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의 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표본이 되는 십자가에서 직접적으로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은 없고 멋진 말들, 감동적인 말들만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 말들이 많습니까? 멋있는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왜 세상이 안 변합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강연자들이 많은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들, 사람들이 많이 감동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순종과 헌신을 여러분 다하심으로 사랑의 책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라스트 메시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공동체적 돌봄과 그리고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함으로 사랑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또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을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들은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행하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변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야 나의 직장이 변하고, 그래야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책임을 다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일터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더 크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